영궁에서 일어났던 영궁 아시죠? 안 가보지 모르지. 바닷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고등어하고 문어가 서로 실험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고등어가 거의 이격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어가 화가 나가지고 먹물을 쫙 뱉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어가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문어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어가 이기니까 고등어가 약이 올라가지고 고래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라 형님, 제가 문어인데요. 소식 하나 전하랍니다. 문어라는 놈이요, 형님을 굉장히 지금 욕하고 다닙니다. 뭐 다리도 없고 힘도 없고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무식하고 이러니까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영궁을 막 헤맵니다. 문어 잡으려면 문어 이놈이 새끼다. 아무나 봐도 이 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칙칙거리면서 막 하다가 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그 바위 틈에 딱 있는 거예요, 문어가. 그래서 막 사진없이 가지고 막 문어 그 발을 잡아가지고 바위에다 막 내리칩니다. 내리치면서 이놈의 새끼 니가 이러면서 네가 나를 욕하이나 막. 근데 이 문어가 막 살려달라고요. 살려주세요 막. 그래도 막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너무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거의 막 죽을 판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제 고래가 말해요. 야 이놈아, 니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해봐라. 니 그래도 이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말해봐라. 이러니까 이 문어가 말하는데 형님, 제가 문어가 아니고 낙지예요, 낙지. 그 고래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낙지인지 고래인지 몰라가지고 막 두들겼습니다. 사람은 너무 화가 나면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옆에 분이 이렇게 이야기 즉시 바짝 차려가지고 단어 잘못하면 이상이 됩니다. 화쟁이가 되지 마시고 사랑쟁이가 됩시다. 시작. 화쟁이가 뭐지요? 우리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화를 낼 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풀고 다닙니다. 사실은 설교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일주일 되면 고민입니다. 뭐를 해야 될지. 근데요, 사실은 우리는 사랑쟁이가 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사랑쟁이로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셔서 사랑쟁이와 함께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시작. 진짜 참 우리 경상 사람들은 진짜 뻣뻣합니다. 옆에 악수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합시다. 사랑쟁이와 함께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성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 뭔가,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 그 기도가 있다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이것이 제만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목사라면은 성도들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나는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늘 항상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한 일보다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일들. 온갖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제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완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만 안전하지만은
영적 세상에도 우리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키시기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지키다, 보호하다, 소중히 하다, 남겨두다, 조심스럽게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데 보호하시고 소중하고 남겨두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어떻게 다룹니까? 소중한 것은 다룰 때 여러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깨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그러나 플라스틱은 뭐예요? 한 손 그냥 떨어져도 그냥 안 깨지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놓으면은 깨질 그런 그릇들은 뭐예요? 두 손으로 조심 다룹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듯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은 그냥 읽어보면은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하면서 푸른 풀밭 마치 진짜 푸른 풀밭에 거기에 누워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그런 낭만적인 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이 자녀가 지금 다윗이 왕위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쫓겨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다 빼앗았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푸른 물밭에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고통스러울 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이라면서 막 대들을 그런 판인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 자신의 품은 양과 같이 하나님의 그 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달픈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의 고백은 양이 목자의 품에 앉아있는 가장 편안한 삶으로 그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선한 목자의 상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브레디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는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격자대에서 쫓기면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 산에 마지막에 동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막 그 쫓아오는 사람들의 그 발자국 소리 막 이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미 한 마리를 동굴 입구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거미가 계속 거미줄을 그래서 이제 추격자들이 그 동굴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했는데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이 거미줄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동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미줄도 우리가 그 어떤 그 두터운 방백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있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시와 때를 따라서 거미줄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것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말은 하나니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호의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 우리를 불쌍히 호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마치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자비함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20편 23편으로 넘어가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23편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푸른 풀밭, 푸른 초장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여기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실만한 물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나와서 왕의 궁궐에서 쫓겨나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도 늘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헌신과 희생, 순교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환난과 고난이 넘치도록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앞으로 얘기하세요. 좋은 말 해주고 한다 할지라도요 돌아서면 끝나버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서 계십니다. 우리를 은혜 베푸시러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의 모습, 특히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서신에마다 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너희와 함께 하고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은 축도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멘. 이것이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샬롬 이렇게, 경상도 발음 참 이게 참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보십시오. 히브리 원문에는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평화, 번영, 부유함, 완전함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가 하면요,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샬롬이라 말하면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평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평강의 복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가 많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끔찍한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때로는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통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힘들고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말은 쉽죠. 사실은 말은 쉽지만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들이 너무 많은데 그 환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끔찍한 고통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나면서도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어릴 때부터, 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런 말 안 했겠지만 야 너는 양을 치라, 양을 치라고 보내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나가면은 3개월, 4개월 동안 덜해서 그래 양을 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것도 꼬맹이가. 그런 가운데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련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사울의 그런 쫓김의 13년 이길 수 있었고,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 말에 여호와는 광희의 목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해요. 여호와는 광희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저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엄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버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권세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까? 강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은 하나님. 시편 23편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이네요. 시작. 아멘.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와 함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더 낫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자녀들에게 다 빼앗기고 쫓겨난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 우리 뭐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광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이름 넣고 합니다. 주께서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물질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것도 물질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2018년 12월 10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자기 형님을 이제 강제입원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직권 남용하고 뭐 이런 걸 해서 그가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이제 공판을 받게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하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은 이 땅에는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이라고 그런 분, 안희정이라는 뭐 여러 사람, 이런 분들이 또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삶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다. 이 땅에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아멘.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해 참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하고 은혜 베푸심을 축복하고 평강 주심을 축복하고, 이것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제 역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얼굴에 얼굴만 봐도 기뻐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2019년 남은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